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보면 한국 뉴스에 보면 스모그가 끼고 안개가 덮인 그런 화면들을 자주 봤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날씨가 맑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나고 이제 맨 먼저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병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나이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개척하는 거라. 저한테는 말씀을 안 했지만 다른 분한테는 지금 나가서 개척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 그래서 교단에서 명령한 대로 이제 신학을 하고 맨 처음 단독 목회한 것이 용인 신정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한 3년 반 목회하고 그 다음에 또 안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안양 동부교회 지금은 평강교회인데요.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한 7년간 목회하다가 장로님도 세우고 좀 거기서 좀 평생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락동부교회로 가라고 명령을 해서 또 가락동부교회에 가서 한 7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최 목사가 워싱턴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집사람도 완강하게 반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명령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고 순종하자고. 순종해서 한 3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지금 순종해서 받들다가 원래가 지금 만 4년째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초청받아 후보 자격으로 귀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원에 가면 수요일 날은 새벽에 갔다가 또 저녁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또 금요일 날 오후에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내려와서 주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목사님은 토요일 날도 안 내려가시더라고. 점심 때 저녁 식사를 또 식당에서 준비하셔가지고 토요일 저녁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새벽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모습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저에게 상대원 교회를 자랑하는데 할머니들이 한 20여 명이 지하방에서 주무시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야말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으로 후보 자격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감독관이고 시험 치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아무튼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제4장 4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교수가 학생에게 성경 이 구술 시험을 치르는데 아마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시험, 성경 종합시험이라는 걸 칩니다. 필답고사지만 구술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지요. 그 교수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학생, 빌립보서의 주제를 좀 말해보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학생은 거침없이 기뻐하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좀 더 이 신학도가 3년 동안 잘 공부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러지 말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답게 빌립보서의 요점을 좀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좀 얘기해 보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 교수에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문에 대한 명답인데요. 이처럼 이 빌립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례적인 기쁨, 그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신앙 희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맨 먼저 행한 이적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의 장소는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구원운동, 이 믿음의 세계야말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성취를 이룰 것인데 이제 제자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기쁨을 충만히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 성도의 삶,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트레이드마크, 즉 상표입니다. 여러분, 빈 병에 간장이나 콜라 혹은 똑같은 색깔의 액체를 담아놨다고 하면 우리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 빈 병에다가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붙여놓으면 아, 이건 콜라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이 기쁨이야말로 성도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특파원 다니엘 투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 기자인데요. 그는 2002년부터 한국에 매료돼 가지고 한국에 머물며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한국에 대한 경의와 감탄, 심지어는 경악의 순간까지 체험하고 한국을 알리고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비록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정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이고 때로 구성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곳이라고 꼬집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인은 성형, 낙태, 이혼율, 사교육비,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수에 이르고 하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명이 자살하는 인구 1000명당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년 4월 16일 우리 조국은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죠.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백성들이 다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의 반년이 가까이 지나는 이 세월 동안 정치적으로는 국론이 양분되고 이 경제는 그로 말미암아 다운되고 서민 경제나 중소상공인들에게 굉장한 타격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상도연 교회로 말하자면 1년 전에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겨우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른 교회로 이전해 가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현재적 명령어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도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주보에 3가지 중대한 대지를 기록하고 이 대지를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4절을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성도가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바깥에서 사는 것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신학적인 의미는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관계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이런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한 장로님 조남이 임만옥 장로님이세요. 머리가 백발인데 거의 빠지고 항상 중절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모자 뒤로 하얀 머리 몇 가락이 보일 정도였죠. 당시엔 이런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고 강당 같은 그런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일찍 오셔서 무릎을 꿇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말씀을 하도 들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교인들을 인도하는 이 주의 종의 신분을 받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체절명의 중대한 말씀이더라. 여러분,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땔감 받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북방선교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많이 다녀온 바 있지만 특별히 구소련 지역 우즈벡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제가 이 우즈벡과 카자흐에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정마다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역할이 2개인데 아름다운 이 탐스러운 과실뿐만 아니라 그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일사를 막아주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그늘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슈켄트에서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만 이 타슈켄트 온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이 아프가니스탄 타리아나 경계로 한 이 뗄미츠라고 하는 곳에서 온 라리사라고 하는 이 전도사가 왔는데 자기 동네는 한낮에는 온도가 60도가량 올라간대. 섭씨 60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섭씨 35도만 넘어가도 굉장히 더울 텐데요. 60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60도가 장렬하는 이 마당에다가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1시간만 놔두면 다 잎사귀가 도로로 말라져가지고 비틀어져 버려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햇빛 가운데서도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생생하고 파릇파릇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녹록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쇠사슬이 차인 상태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개척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좀 자려고 이 농도가 좀 낮은 수면제를 먹어줘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 시차를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비행기 칸에 올라가자마자 그걸 하나를 먹으라고 2알을 주더라고. 또 하나는 언제 먹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대한 교회 설교하기 전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푹 자고 가야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래도 비행기 칸에서 하나 먹었는데 잠은 안 오고 오히려 정신만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계속 여러 번 읽은 가운데 중대한 2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 기뻐하다, 아니면 기뻐하라, 이런 말이 18번이 등장하고요. 반면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도 18번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쳐보면서 기쁨,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뻐해서, 이런 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 18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낼린 추론은 그거예요. 정말 이 기쁨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즐겨 부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심령 속에 제3의 은총을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 집에 신방을 많이 가보면 그 벽작에 걸려있는 그 액자들의 가장 그 많이 걸어놓은 액자의 성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세 마디만 해놓고 뒷부분은 보통은 안 써요. 왜냐면 액자에다 그걸 쓰려면 너무 커지니까 액자가 커지면 또 돈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 마디만 보통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그 중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적 교통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가락동북에 유충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부친이 유강준 장로님이세요.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이 액자에다가 한자로 항위희락, 이건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한자 표현이에요.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항상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비결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대한 비결인데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주님 밖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들처럼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정말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분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빠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는 정말 너무 안타까울 일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될 그런 제목도 못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이제 대기업 그룹 공채 시험 광고를 보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985년 현대그룹 공채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한 3, 4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인데 저는 예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마치 나비처럼 헐헐 나를 것 같더라. 저에게 도전을 줬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 속죄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실이 저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소위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루 형언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제 삶의 태도는 180도 전환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손길과 등 때밀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죠,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 회장도 하고 또 청년부 때는 교사도 하고 누가 보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정말 곤고하고 과련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제 입에서는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 와보라!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전에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못했지만 정말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마음이 항상 콩밭에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부업이 직장일이 되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싹트고 이제 8년 9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이 기쁨의 세계라는 것. 19세기 중엽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역시 어려서부터 청교도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의식적인 예배에만 참여했지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스턴의 삼촌집에 구두 수선을 일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의 주일학교 선생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 듣고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나는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일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자기의 일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1899년 12월 22일 62세로 조용하게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는 그런 기쁨의 세계인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고 첫사랑도 경험했고 직분과 사명을 알고 봉사하다가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이런 기쁨을 상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이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 나에게 회를 주고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샘물과 같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스며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걸 갖는다는 건 대단한 좋은 성품인데 그런 좋은 성품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앙숙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반목하며 사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어떤 모 교회 심호할 때요, 한 분은 연세가 드신 여전도 회장님이고
다른 분은 같은 동네에 믿음 있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둘이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같이 옆에도 안 앉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A라는 성도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B를 비난하고 B라는 성도님도 저한테 와가지고 A라는 성도에 대해서 비아냥하시고, 그때 이 목회자들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당회장실에 불러놓고 두 분을 위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서로 깐죽거리기만 하지 절대 뭐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화해할 생각도 안 하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집사님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데 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같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가 펑펑 울어버렸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이 자매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목하고 원수 대하듯 합니까? 막 푹푹 울었더니 이분들도 막 푹푹 울더라고. 자기들도 큰 소리 내가면서 울어. 당회장이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조용해졌을 때 제가 두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들 애 우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회개하고 이제 서로 화목한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오니까 울었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두 분들이 화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타는 듯한 고통이 나를 짓눌려가지고 육체적 이 불일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판사가 크리스찬 닥터 앞에, 의사 앞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에요. 이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니까 진실하게 처방을 잘해도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여러 약을 이렇게 치료를 해줘도, 조제를 해줘도 좀 호전 반응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사의 위장병은 계속 악화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판사님에게. 판사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제하고 치료하지만 진도가 없네요. 혹시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야 이제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이웃집 할아버지가 서로 밀치고 당기다가 싸우다가 이웃집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 길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리고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보복할 수도 없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판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법을 공부했고 이렇게 판사가 됐는데 이렇게 병이 나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 의사가 그렇게 이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판사님, 그가 원수 되시는 그 할아버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진정으로 용서하신다면 판사님의 위장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벌써 위가 안 좋아지잖아요.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 동역자인 너에게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꾼들 같습니다. 아마 연보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힘써서 봉사하던 그런 일꾼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 두 분들이 집사님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불화하고 반목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하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즉 종된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례할 때도 그렇게 많이 주례사를 하는데 결혼의 시작은 이제 종살이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서로 섬기고 종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섬기고 서로 종된 삶을 감당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곧 악인의 심판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과 용서하면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는 그분을 사랑의 온자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분도 계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수양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손 목사님의 재림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작시에서 부른 주님 고대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까닭에 이제 자기를 손해주고 자기가 정말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신실한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죠. 그의 유명한 자서전적 작품 빙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인공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이 이 성장해 가지고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첩의 딸이 아니고 정실 부인의 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존심이 강한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첩의 딸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남편을 자기 어머니가 빼앗아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불순하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비록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더래요. 더욱더 한심한 건 자존심이 강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눈 덮인 한겨울에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을 눈을 밟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그 눈길 위에 나타난 이 눈 발자국이 자신은 정말 반듯하게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삐뚤바뚤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부패성 때문에 자신이 지금 걸어온 이 비틀어진 발자국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삶도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 존귀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관용하시고 이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은 우리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건이 정말 막히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것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 가면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다 맡기라고 한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지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중대한 세 가지 의미는, 첫째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회개시켜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또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심령을 갈파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일 있잖아요. 각자가 할 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새롭게 살 용기가 주어지고 새로운 힘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다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매님은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키가 165 이상이 돼야 되고 눈은 쌍꺼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품은 온유하고, 뭐 그런 사람은 지상에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 기도한다고 하더라. 그럼 영혼의 그 가치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그런 연약한 기도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상대원 교회가 기도하는 모친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보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구원운동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나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상실한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그 다음에 경건의 외적 모습이나 등 떠밀어서 교회 나가서 앉아서 예배를 봐주기 식으로 앉아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주님 안에서 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에게까지도 정말로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